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4절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을 이들이 용납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미혹의 영에 미혹된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대적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자 바른 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도리어 잘못된 사람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를 핍박하는, 그를 대적하는 그런 형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만 하는 그런 심정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자기를 변호함에 있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에 보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자기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드러낼까요?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5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들. 이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약점을 내가 자랑한다. 난 약점을 드러낸다. 근데 왜 이 약점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뭘 붙들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훼손할까요? 그의 강점이 아니라 약점 붙들고 훼손하거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약점이 뭐냐? 그러면서 육체의 질병.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찌 사도일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훼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요. 이거는 악수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 대적자들, 이 거짓 이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약점 붙들고 이 사도권을 훼손하고 있는데, 정작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약점을 지금 드러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뭐죠? 약점을 드러내기를 원할까요? 자꾸 감추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약점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약점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감추기를 원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감추려고, 은폐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것이 약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도리어 강점이 되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여러분, 약점은 우리에게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가 도리어 이 약함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결코 우리에게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점을 그는 가감없이 드러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약점, 그것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읽어보면 약점의 첫 번째 유익.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칫 나 자신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 자만은 교만이에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약점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낙원에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중에 부르셔서 보게 하셨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12장 2절 볼까요? 그가 어떤 은혜의 경험을 했는지. 아주 놀라운 경험이죠. 12장 2절. 자, 12장 2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 자,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제 3자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내가 그곳에 갔다 온 경험이 있다. 근데 그 셋째 하늘이 뭐냐?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 셋째 하늘이 뭘까?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셋째 하늘은 뭐냐면 낙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당, 그곳까지 환상 중에 내가 갔다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들었다. 얼마나 큰 은혜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들로 자칫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은 그 축복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점을 박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교만하지 않고 뭐 할 수 있었다는 걸까요?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약점의 궁극의 유익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만들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약점이 우리를 겸손케 한다. 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놓은 백성들을 향해서 염려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염려를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 내가 심히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염려스럽다. 뭐가 염려스러우냐면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자칫 교만해질까 내가 두렵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누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했다. 사실은 누가 도우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잘 될 때, 우리는 잘 나갈 때 우리는 자칫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잘 나가고 내 강점만 있고 받은 은혜가 크고 그러면 우리도 교만할 가능성이 커요. 교만할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약점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유익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가감없이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유익은 뭘까요?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또 9절에는 이 약함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9절 먼저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10절을 함께 읽어봐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게 뭘까요? 자, 10절 계속 연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약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주셔요? 강하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약한 사람은 누구 의지하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사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 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 난 약해. 난 한계가 있어. 난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 자기 의지하지 않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입어 강해지는 바로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강점들이 있죠. 강점이 있을 때 그 강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여러분들의 강점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던가요? 그 강점 의지하던가요? 우리에게 강점이 있으면 그거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네, 강점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점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강점 때문에 망합니다. 강점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많은 그 사업체가 있었죠. 뭐 기업들도 있었고. 근데 어떤 경제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흥망성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들이 왜 망하느냐? 여러분 약점 때문에 망할까요? 강점 때문에 망할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해요. 자꾸 변해요. 근데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자기들의 강점이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거 놓고 다른 거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강점이라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대에 발 못 맞춰서 망하고 마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약점 때문에 망해요? 그러므로 강점 때문에 망하는 것 같으세요? 강점 때문에 망해요. 그거 자꾸 의지하다가 사람이 몰락하고 무너지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강점 의지하다가 우리는 몰락하고 또 망하는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 허락하신 거 감사하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늘 의지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강점이 우리를 얼마나 참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죠. 네, 그는 외모가 아주 출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미남형. 그리고 그 외모에 대해서 하나의 특징을 또 얘기하는데 머리채가 아주 길었고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아름답게 길렀겠죠. 네,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아마 삼았을 거예요. 그의 강점이에요.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아름다운 머리카락.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의 최후를 여러분 아세요? 압살롬의 최후?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걸렸는데 뭐가 걸려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된 줄 아십니까? 머리채가 나무에 걸려요. 머리채가. 그토록 강점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머리채가 나무에 걸려 그만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강점이 도리어 그의 생명을 해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슴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슴이 어느 날 물을 먹으려고 시냇가에 갔다가 아름다운 자기의 뿔을 보고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야, 멋진 늠름한 자기의 뿔. 야, 멋있다. 그런데 자기의 눈에 뿔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빈약한 자기의 발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 발 너무나도 빈약해. 뿔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현찮아. 이거 뭐에다 쓴단 말인가? 그랬는데 이제 사냥꾼에게 그가 포착이 됩니다. 사슴이 도망가죠. 그런데 그로 하여금 도망가게 한 게 뭐죠? 발이죠. 자기가 그토록 무시했던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빈약한 발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발이 그를 살려요. 그런데 결국 그가 그 사슴이 나무 가지에 걸리는데 뭘로 걸리죠? 뿔에 걸려요. 뿔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강점이 뿔에 걸려 그만 사냥꾼에게 잡혔다는 이야기.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아시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강점으로 생각하고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그것 때문에 몰락하는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강점 때문에 뭐 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교만은 뭐라고 되어져 있죠? 패망의 선봉이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점 의지하고 강점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약함은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약함이라고. 그래서 그 약함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약함은 도리어 우리에게 강함이 되는 반전의 스토리, 반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약함을 도리어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약함만 그럴까요? 여러분, 장애물도 어때요? 장애물도 도리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환난을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 부족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을 경험케 하고 끝이 도리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낮은 것을 높은 것으로 변화시키시며 닫힌 것을 열리도록 하시고 여러분, 실패한 것을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시지 않던가요? 네. 여러분, 이런 반전의 은혜를,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자들은 뭐 붙들고 그를 공격해요? 약점 붙들고. 그건 정말 약점이다. 그건 무익한 거야. 너에게 해로운 거야. 그러면서 약점을 자꾸 붙들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훼손하고, 네,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약점은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리어 강함이 되게 하시는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에게도 약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모세, 네, 그 살인자 아니었어요? 살인자, 도망자 아니었습니까? 도망자. 그래, 그의 인생에는 실패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네. 살인자, 실패자, 도망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이 반전의 이 역사, 이 반전의 은혜. 여러분,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지만 그는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이고, 네,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네, 그리고 호언장담하고. 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는, 네, 배신자 아니었어요? 배신자? 네, 여러분, 배신자, 배도자였어요. 배도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예요. 반전의 드라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선봉에 섰던 인물이에요. 얼마나 잔해했던 인물이었는지. 네, 그가 변화되어진 이후에도 성도들이 그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와 접촉을 갖기를 꺼려할 정도로 얼마나 잔해했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인물이었던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도 변화시켜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그도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반전의 은혜. 근데 여러분, 최고조의 이 반전의 은혜는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반전의 이 은혜, 반전의 드라마는 쓰여진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죽음으로 다 끝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장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시어 모든 것의 주가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반전의 이 은혜, 이 반전의 능력, 이 반전의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의 인생에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나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멸망의 대상들이었죠. 멸망의 존재들. 네, 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보여줬던 이 낙원에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 여러분,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약함마저도 도리어 강함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약함이 다 있어요. 약점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있는데. 네, 저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의도 가지고 약점 붙들고 그거 가지고 논하면 안 돼요.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 약점 붙들고 우리가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렇게 하는 인생 하나님이 무너뜨리셔. 네. 약점 붙들고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 무너뜨리셔. 남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네. 절대로 약점 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배웠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출몰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시키죠. 이간책 아시죠? 갈라놓는 거. 갈라놓으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이간책을 써요. 이간책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 뭐였죠? 금요일 날 나오셨어요? 약점 붙들고 있잖아요. 왜요? 무너뜨리기 위해, 이간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약점 붙들고 얘기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무너뜨리셔. 아주 못된 것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천지란 이단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신천지 이단이 가장 노리는 노림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가장 주요하게 쓰는 그 방책이 이간책이에요. 누구의 약점을 붙들고 늘어질까요? 목사의 약점, 교회의 약점들 붙들고.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혹시키기 위해서. 당신네 교회 목사 어떻냐고.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하겠어요? 약점도 얘기하고 그렇다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 밑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우리 좋은 데 있다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럼 인생이 변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미혹시키기 위한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위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거짓 영과 참된 영을 분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참된 말을 하느냐 거짓된 말을 하느냐로 분별이 가능해요. 여러분, 자꾸 위장하잖아요. 가장하잖아요. 미혹의 영이에요. 거의. 우리를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위해서 가장했다는, 위장했다는 거예요. 다 우리를 미혹시켜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술수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런 이단 세력들,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 그리고 사탄이 가장 사용하는 중요한 방편이 뭐냐면 우리의 약점을 들고 우리를 흔든다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돼요. 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약점에 대한 시선, 하나님의 관점은 필요해요. 예. 여러분, 약점을 도리어 우리에게 강함이 되게 하시는 이 반전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리어 이것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약점이 도리어 강함이 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강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나 이거 강한데 더 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별로 안 해요. 강점은 그냥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기도해요? 예, 약점, 어려움, 환난, 권고, 역경,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않던가요? 그래서 약점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무엇을 사도 바울은 자랑할까요?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 도리어 우리가 정말 은폐하고 가리고 싶은 그런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들을 다 기뻐하며 드러내요. 왜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의지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더 강해졌다고. 여러분, 이런 축복의 인생을 구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미혹하고 있잖아요. 가장하고, 가장이 뭔지 아시죠? 가장무도회 아셔요? 가장무도회? 가장무도회는 뭐 쓰고 이렇게 참여하는 무도회예요. 잔치예요. 가면들 쓰잖아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그의 졸개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한다. 다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 신천지 자꾸 얘기하는데 경계 대상 1호라고 지금들 아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것 같잖아요. 다 계획되어진, 나중에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 공부가 다 끝나고 세뇌가 된 다음에 그들이 나타나요. 봤더니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뭐 한 거예요? 가장한 거예요, 가장.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가장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본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죠. 가장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거짓말하죠.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자꾸 미혹해. 그리고 여러분, 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결정적 그들의 방편이 뭐예요? 약함은 우리에게 해롭다. 약함은 우리에게 무익하다.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그러나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반전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강하게 하시는 반전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냐, 그런 약점 가지고, 그런 환난과 역경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며 약점은 우리에게 해가 되고 무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관점,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약점은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반전의 은혜라고, 하나님은 약점을 도리어 강함이 되게 하시고 환난을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라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약함을 바라보고 그 약함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덧입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저희들 인생 살면서 저들의 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도 그 고통, 그 약점을 붙들고 우리를 공략하는데 그 약함이 너에게 해가 된다고, 너희들에게 무익한 것이 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